할렐루야. 천국은 참 좋은 곳이거든요. 말로 해서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곳이어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천국에 서 있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또 소망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무리 여러분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 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제 너희가,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중요한 말이 몇 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본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데 먼저 로마서 3장 21절에 가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옛날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해요.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옛날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행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참으로 비참한 그런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백날 여러분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돌 닦는 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의롭다 이야기 들어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의로운 그런 의사자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왕자나 거지나 착하거나 악하거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하고 아찔한
어두운 것이 바로 현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의 현실, 옛날에, 이제는 그 전에, 그죠? 옛날의 현실이다. 자, 거기에 비해서 3장 21절에는 이제 전환이 나타나죠. 전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언제부터 그 상황이 바뀌게 되는가 하면은 22절 말씀, 3장 22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믿기 전에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냥 막무가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한 현실은 다 가버리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의 공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무슨 공로, 이런 무슨 행위, 이것 때문에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이 사건 이후에는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 아래 있었던 인간이 그러나 이제는 그 권세에서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았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 갇혀 살았다니.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때, 예수 바깥에 있었던 그 삶들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 사망의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망의 열매 안에서 비참하게 살던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잖아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인생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이걸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게, 그 놀라운 감격이 그러나 이제라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에 어떻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은 그 정도로 비참했다는 거예요. 사망일 정도로 비참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 정도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예수께 붙잡혀 사는 은혜 가운데 이런 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말은
3차 대전이 일어났다 하는 말보다도 여러분 더 큰 소식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 기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말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의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 영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의 크기와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능력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을 너무나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 상태에 대해서 고귀하게 생각지 못하고 늘 옛날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출애굽시켜 놓으니까 광야 생활하다가 먹을 것 없고 목이 마르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그들의 불평이 항상 그거였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애들이 위험하고 병마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했다. 이런 식으로 오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진정한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심판 멸망이었는데 이제는 구원이라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나 경험, 행적을 절대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나라는 식의 경험을 자랑 삼아서 늘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시고 체험하신 예수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경험을 하셨구나, 이렇게 큰 체험을 하셨구나,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이력서, 자기 신앙의 이력서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수고, 희생에 비하면 내 인생의 이력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나서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경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 자기 이력서를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은 절대로 자기 과거의 그 화려한 이력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일색할 때가 많잖아요. 간증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행적을 자랑하고 있나 아니면은 나를 자랑하고 있나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뭐 얻었다, 나는 뭐 했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대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시중에 나가보면은 소위 은혜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의 책들인 기독교 위인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위인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참으로 슬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위인들이 겪었던 경험, 인생 역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예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 내 인생에 여러분 예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 보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응답해 주셨다.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이런 큰 복을 받았다. 아, 진짜 부자가 됐다. 나는 대단해.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수고하셨는데 그것을 관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구원의 은혜를 가려버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십자가를 졌는데 왜 내 수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간들의 업적과 수고에 관심을 두는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나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뭔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표를 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결심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내 말뜻을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냐, 감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디에 감사하죠? 뭘 자랑합니까? 어제는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이 됐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십자가 흔적 가졌다. 우리 삶에 여러분 예수의 피 묻은 흔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님께 초점을 두셔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그러나 이제라는 말 속에는 바울의 모든 신앙의 내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 이제는 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1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일을 뭐를 말하죠? 그 일은 죄의 종으로 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던 때를 말해요.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있던 그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력서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랑했던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진짜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신에 대한 상당한 긍지가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완전한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야, 나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거예요. 보세요, 내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빌립보 3장에 가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화려한 이력서를 그대로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짜 자랑할 만한, 율법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진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대해서 완벽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인간의 이력서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이력서가 없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박사학위가 한 5개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1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껏 살았고 떳떳하게 칭찬받는 그런 행동으로 일생을 살았다는, 그러나 그런 의가 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그런 배설물들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긍지에 살았으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우리도 다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요, 우리의 화려한 신앙의 이력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로가 우리를 주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귀한 줄로 생각하고 붙잡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부끄럽냐,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부끄러움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자랑했던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30년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인 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어떤 실수한 것들이 조금만 발각되어지면 짜증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이런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 예수 이외에는 다 부끄러워야 돼요. 예수 이외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누구만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던 모든 삶, 이게 부끄러운 것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는 누구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통한히 여기며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할 때 이게 바로 거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을 가진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만 자랑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계속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다. 사망. 바울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그래서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여러분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해가지고 야 너 그거 의롭다 그러면요 아마 구원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을 게 그렇지만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공적 이런 걸 생각지 아니하시고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삶과 그리스도 밖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막 헷갈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바깥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고,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 안에는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영생에 부합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이 영생에 부합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 안에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